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사사기 6번째 그리고 사사로는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 그 두 번째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전체로는 7번째 영상입니다. 저는 합동연합 학술원을 운영하고 있고 석박사과정 시입생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활어학과는 인천에서 제가 맡아서 하고 신학과는 서울에서 합니다. 이게 부활어학과라고 하면은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 교인들 또는 이제 선교 나가면은 그 선교지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박사과정을 졸업하면은 제가 가르친 내용으로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 LA의 퓨리턴 대학교의 힐링 미셔너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식 그 학교의 박사과정입니다. 부활의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인천 캠퍼스에 오셔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6월달은 7일날 화요일 10시 반까지 오시면은 실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문의 010-6304-2175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청강생으로 참여도 가능하고 등록해서 정식으로 2년 8학기 과정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문의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4번 하는데 첫째 주 화요일 6월달은 7일입니다만은 첫째 주 화요일은 실기하는 과정이라서 인천 캠퍼스에 모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화요일은 비대면으로 제가 영상을 보내드린 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상담 일단 하시고 목사님께서 바쁘시면은 신학생이라든지 교인들 중에 또 이건 또 사업도 가능하거든요. 박사학위를 마스터하고 사업도 가능하니까 교인들 중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에게 문의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 올 때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 업체가 있어요. 제가 경영하는 37년 된 건데 우코스.com 그 다음에 우리코스TV가 있고 우리코스의 밴드도 있어요. 가입하시고 오늘 하는 내용들은 우리코스 밴드가 아니라 합동연합 학술원 밴드가 따로 있습니다. 합동연합 학술원 밴드에 가입하셔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1534회차 영상, 유튜브에 1534회차 영상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잃어버립니다. 기드온이. 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드온의 가족 이야기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살았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드온을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소개할 때는 항상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 29절에는 성경에서 단 한 번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단 한 번 부르고 있습니다. 8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집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바알 제단을 전부 다 쓸어버려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기는 했지만 이제 스스로가 바알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기드온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은근슬쩍 돌려서 비꼬는 말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이건 비꼬는 말입니다. 바알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지만 그 다 할 수 있는 권력과 재력이 기드온의 집안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는 거, 이거 참 대단히 비참한 것입니다. 이거는 21세기 사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권불 10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5년간 권력 잡았다 한들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권력과 돈 많은 재벌들 그 재력이 얼마만큼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권력과 재력은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은 수만 70명입니다. 대단합니다. 아들이 70명이니 딸의 수까지 더한다면 좋게 100명은 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로지 상상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기드온은 그만한 대식구를 먹여 살릴 여유도 있었습니다. 재력이. 그러나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고 아들이 많다는 것은 그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꼭 읽어보세요. 신명기에서는 지도자가 지켜야 하는 법령으로 많은 아내를 두는 것과 지나치게 재산을 소유하는 것 모두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두 법을 모두 어긴 셈입니다. 많은 아내들과 아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하나님이 왕된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 재산을 두고 이 아들들이 암투를 벌리는 것이 역사를 돌아보건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법률을 몰랐거나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은 그 많은 아내들도 모자라 첩까지 두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정의하는 첩을 필레겟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첩은 아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아내는 히브리어로 이시아라고 합니다. 아내라는 말은 합법적인 결혼관계로 맺어진 남녀의 관계이고 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겜의 출신의 여인과는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못했을까요? 세겜의 여인이 공동체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드온과 결혼할 세겜 출신의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었다면 기드온과 결혼을 할 경우 그냥 아내가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결혼했으면 아내가 됩니다. 합법적인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겜 출신의 여인이 다른 남자의 여자였는데 기드온이 강제로 빼앗았다면 불법적인 결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범죄입니다. 둘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둘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결혼관계라는 것의 범위가 줄어드는데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야기 줄거리의 정황에서 보건대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첩이라고 불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또다시 말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기드온은 적법한 결혼이 아니라 불법적인 이방 여인과의 결혼관계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지어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슬며시 자기의 마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즉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것은 기드온이 왕이다 이 뜻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외양은 왕이 아니지만 외양은 아니에요. 왕이 주변의 나라들의 왕이 그러하듯 정치와 종교를 모두 틀어잡고 살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그런 기드온의 자신감이었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대견한 것은 끝까지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사 기드온과 그 집안은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교만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칩니다. 반드시 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기드온 집안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바알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기던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뒤에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지난번에 내용을 보세요. 그래서 바알과 싸운 자 여룻바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룻바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룻바알의 탐욕이 여룻바알을 바알의 자리에 올려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다투던 사람이 바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제 사람들은 바알 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았습니다. 바알과 언약은 베리트라고 그래요. 바알과 언약을 맺고 살게 된 것입니다. 바알을 떠나게 된 것도 여룻바알 덕분이었고 다시 바알과 언약을 맺게 된 것도 여룻바알 기드온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늘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유혹과 시험은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다 부딪히는 이게 하나의 테스트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취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어느덧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는 것이죠.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더 무섭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순간 어느덧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자기 지방과 이스라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는 괴물이 되어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괴물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풍요를 보장한다고 꾀는 바알을 따르는 이제 괴물들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세겜 여인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냐는 뜻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더 자세한 거 축소 확대하시려면은 PPT 파일도 올려놓겠습니다. 합동연합학술원 밴드가 있어요.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이 지역, 므낫세 지역, 에브라임 지역, 단 지역, 유다 지역, 르우벤 지역, 시므온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도피성이 있는 자리도 잘 보시고 세겜이 여기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역에 세겜이 있네요.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왜 세겜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두 지파들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연합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지파 둘을 꼽으라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둘은 모두가 요셉의 아들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요셉의 아들들이라는 정체성 아래에서 이 둘의 연합을 공고히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세겜이 에브라임에 속하는지 여호수아 21장 21절 아니면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지 여호수아 17장 2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호수아 16장 9절과 여호수아 17장 8절에 의하면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겜의 바로 남쪽에 있는 답부아를 말하며 므낫세의 소유이나 에브라임의 자손의 소유라는 점으로 보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듯한 여호수아 17장 2절과 21장 21절은 사실 세겜이 므낫세 자손의 유업이나 에브라임 사람들의 몫으로 구별된 성읍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므낫세 사람 기드온이 세겜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파와 함께 장악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의 안정을 위해서 일종의 정략적인 결혼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땅의 크기만 보았을 때는 므낫세가 제일 큰 지파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손꼽히는 지파는 에브라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모세를 이어서 출애굽의 가장 영향력인 지도자이자 땅 분배를 완성한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의 때이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여전히 힘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므낫세 지파가 가장 껄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라이벌은 에브라임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여자 중 세겜에 사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 간의 갈등을 막고자 하는 예방주사와 같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세겜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관계를 맺어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사사기 9장 28절 읽어보세요.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의견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은 의도로 결혼했다면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지파 간의 합법적인 결혼을 한 셈인데, 그러면 세겜의 여인은 첩이 아니라 아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굳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아내와 첩을 구분한 것은 세겜의 여인이 다른 아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름은 이 세겜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물질 문화라는 것을 만들거나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 자리에 정착하면서 문화와 문명을 일구어냈던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유랑 생활 40년의 히브리인들이 누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문명은 질적으로 가나안의 것들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없죠. 누리지를 못했으니까. 기드온은 자기들보다 더 멋진 문명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세겜과 결혼을 매개로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한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경험한 사사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과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우는 전장터에 나갈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인도자 되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이웃나라의 왕들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은 맨 꼭대기에, 하나님을 향한 제2의 맨 꼭대기에 자기가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세겜 여인과의 결혼하였다는 사실과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기드온이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그의 민낯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사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국내외 관계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정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세겜의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 집안의 역사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큰 재앙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아비멜렉의 연설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세겜으로 갑니다. 그것은 외가 친척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는 친족들을 선동합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린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린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라고 설득합니다. 이 구절에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우리말 번역은 히브리어 콜바알레 쇠켐, 콜바알레 쇠켐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또 익숙한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죠.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콜바알레 쇠켐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세겜에서 힘 좀 쓰는 모든 사람들 또는 세겜의 유력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겜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만큼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서는 아버지 기드온의 자리를 차지하려니 내 편에 서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유독 바알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이름의 아이러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구절 한 절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는 여룻바알 아들 70명과 아비멜렉이 가족 안에서 신분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이라는 말에 아비멜렉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형제인 셈이지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세겜에 사는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위 세습서에 들어가지 않았나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말하는 것처럼 혈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세겜을 찾아와서 자기 어머니와 결혼할 때에는 다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으로 기드온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어머니와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첩이 낳은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세겜 지역의 대단한 유력자의 딸이고 기드온도 무시하지 못하는 힘을 가진 여자인데도 말입니다. 그 이후로 기드온이 죽은 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권위를 계승하는 후보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로지 필요를 위해서 어머니를 이용했구나. 힘이 필요할 때는 세겜으로 찾아와서 어머니와 결혼하고 세겜 사람들을 마치 가족 대하듯이 친절하게 굴더니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의 자리를 놓고서는 내가 세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말만 사사였지 기드온은 스스로 왕처럼 행세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는 세습이 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웃 나라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이 부르는 그 이가 이스라엘 의사결정의 최고 자리에서 사사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온니엘이라고 그 아들이 사사가 되지 않았고 어머니가 드보라였다고 해서 그 아들이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으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기드온의 시대에 기드온이 왕으로 불리지 않았을 뿐 모두가 그를 왕처럼 생각했고 또 기드온도 스스로 왕처럼 굴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징조가 기드온의 시대에 싹을 틔웠으니 누구를 탓할 일도 없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다 바알을 위해서 알아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말에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어차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서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머리가 되고자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틈새에 자기들과 피를 섞은 아비멜렉을 후원해서 그가 왕위에 오르면 가나안 땅에서 세겜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냥을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행동에 깔려있는 숨은 뜻은 아마도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 그들과 우리들은 달라. 그런 입장에서 너 아비멜렉은 우리와 형제인 것이 분명하지. 너의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집안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걸. 그러니 우리는 형제야. 바알이 우리의 관계를 확증하지. 우리는 바알 앞에서 언약을 맺은 관계, 이걸 바알 브릿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싸울 적은 여호와를 섬기는 저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자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여룻바알이 보여준 그 가정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눈에서 너무나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룻바알은 권력을 즐겼고 소유에 집착하였고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치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아비멜렉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은 바알과의 싸움임, 즉 여룻바알이 아니라 바알과의 타협이었고 스스로 바알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아이러니한 기드온 집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집안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싸움은 너무 싱겁게 아비멜렉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비멜렉은 은 70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70냥으로 70명의 아들들을 죽였다고 하니 아마 암살자나 살인을 부탁한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들 한 명당 은 1냥을 지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목숨을 건졌으니
살인청부업자 중 한 명은 실패한 셈이지만 누가 뭐라 해도 아비멜렉의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장소가 바위라는 것이 마음을 껄끄럽게 합니다. 아비멜렉과 그가 고용한 이들이 기드온의 집이 있는 오브라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위라든가 큰 나무라든가 아니면 뭔가 세워진 기둥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신의 임재의 상징이거나 신이 거주하는 거룩한 장소 내지는 신과 연결될 수 있는 제2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에서 죽였다는 표현은 마치 아비멜렉이 섬기는 바알신에게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람이 희생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바위에서 기드온의 아들들 69명이 죽었다고 보도하는 이 이야기에는 아들들을 죽였다는 객관적인 사실 전달 이외에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마치 바알에게 제사 드리듯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바알을 따르는 세겜 사람들과 더 확고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이런 종교적인 상징이 내포된 살인을 저지를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비멜렉이 숭상하는 바알, 즉 정치 권력을 위해 그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속을 잊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다. 세겜 성읍의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의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사기 9장 6절 보세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극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단 한 절 안에 정말 많은 역설적인 역사 이야기를 심어 놓았습니다. 비록 아비멜렉이 세겜의 토박이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세겜 사람들이 모두 다 토박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겜은 정복 전쟁 직후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었습니다. 또 도피성으로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그것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겜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해서 그들처럼 살았던 모양입니다. 조금 지나친 상상을 해본다면 그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레위인들의 성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의를 드리기 위해서 가까운 레위인들의 성읍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겜의 또 다른 제단, 바알 브릿을 위한 제단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럼 세겜의 제단이 두 개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말일까요? 고고학자들이 세겜 발라타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에서 동시대에 만들어진 제단을 하나밖에 찾지 못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렸었고 그 제사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방조했거나 또는 동조했거나 또는 앞장섰다는 막장 상상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고 레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겜에 살면서 토박이 가나안 사람들과 별다름 없이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이들과 별다름 없이 문명이 주는 풍요에 안주하며 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황망할 따름입니다. 이제 고고학 유물입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운 증거의 돌이라는 것이 이 돌입니다. 여기. 그리고 에발산이 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텔 발라타, 성경의 세겜입니다.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언약을 체결한 곳입니다. 가운데 세워진 큰 돌은 여호수아가 세운 증거의 돌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세운 증거의 돌. 세원이 아니라 세운입니다. 세겜은 여호수아의 숨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 재판관들을 불러내서는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쭉 읽고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되새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로 20절에서는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무서운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1절 24절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 않겠노라고 호기롭게 말하던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하여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를 법도를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서는 여호수아서 24장 27절에서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처럼 섬기겠다고 맹세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결탁한 세겜 사람들과 함께 그 돌기둥과 상수리 나무로 가서 바알을 섬기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눈에는 단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건조한 기록 뒤에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숨겨놓고서는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깊고 큰 한숨을 내뱉도록 한 것입니다. 요담의 연설,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구약성경이 이렇게 재미있고 찰진 비유도 흔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나무들이 왕으로 세우려는 이야기입니다. 감람나무는 풍성하고 기름을 내는 자기 본연의 일이 있다고 사양했고 무화과나무도 달고 맛난 과일을 맺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거절합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를 내는 일이 자기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나무 위에 날뛸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덥석 나무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나무들은 반드시 자기 그늘 아래로 와서 피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면 가시나무와는 견주어 감히 그 가치를 셈할 수 없는 백향목마저도 불살라 버리겠다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중세의 랍비인 랍비예요. 이 네 개의 나무의 비유를 참 재미있게 해석했습니다. 라쉬는 감람나무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고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감람나무였던 유다의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를 유다에 비유하고 유다 지파 출신의 사사가 온니엘이었기 때문에 감람나무를 온니엘을 가리키는 비유로 이해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사사 드보라를 비유한다고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종려나무 열매와 함께 고대의 꿀 대용으로 사용되던 과일입니다. 두 나무 열매가 매우 달고 말려서 보관하기가 좋아서 두고두고 당을 섭취하기에 좋은 열매들이죠. 라쉬는 무화과가 나의 단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기 9장 11절 이것을 무화과나무의 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꿀은 곧 꿀벌을 연상시키죠. 꿀벌이 달달한 꿀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도 하려니와 또 그 꿀벌이 꿀을 만들어내니까요.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꿀벌입니다. 그래서 라쉬는 무화과나무가 사사 드보라를 비유한다고 설명합니다. 포도나무 사사 기드온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샘 곁에서 담장을 넘어 뻗은 무성한 나뭇가지와 그 열매를 노래하는데요. 창세기 탈굼 옹켈로스에서는 이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해석하여 번역해 놓았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요. 므낫세 지파 출신의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나시의 비유를 해석을 근거로 이 책의 맥락을 따라가면 요담의 연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너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을 보아라. 온니엘이 왕이 되려고 했던가. 그는 갈레브 사위이면서 유다를 넘어 이스라엘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할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스스로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힘이고 왕이 아니었던가. 드보라를 보라. 드보라는 통념을 깬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여자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고 남자이면서 용사했던 바락도 두려워하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자 장군이기도 했다. 꿀벌처럼 작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해냈던 드보라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그녀가 우쭐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 내 아버지 기드온을 보아라.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찍어버렸다. 비록 그의 말년은 너무나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왕되심을 잊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의 텃밭 때문에 차마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너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너보다도 더 찬란한 백향목 같은 이스라엘들을 불로 살라 없애려고 하느냐라고 연설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담의 외침 속에서 그 불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겜과 밀로의 집안, 즉 세겜 주변의 든든한 망대와 요새에 거주하며 살던 가물들, 그리고 아비멜렉 자신을 모두 태워버릴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그 후 요담이 부엘로 몸을 피하였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요담이 그 다음에 기드온을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의 자리는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거해야 사사가 됩니다. 요담의 예언자적인 비유가 아비멜렉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장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요담이 사사가 되는 것도 선지자나 재판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요담은 이 비장한 연설을 한 다음에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쏙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밀로라는 말은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말 같아 보입니다. 밀로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과 연관되어서 성경에서 7번 나옵니다. 쭉 보세요. 대하까지. 이것을 제외하고는 밀로를 언급하는 것은 오직 사사기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밀로라는 말의 어근은 히브리어 말레에서 찾습니다. 히브리어 말레는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연결되는 구역은 돌로 쌓은 탑들이 질비하게 서서 도시를 방어하고 그 탑들이 성벽의 기능을 담당했는데 고고학자들은 돌로 쌓은 요새화된 탑 또는 요새화된 대형 건축물들을 밀로라고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9장 6절과 20절에 나오는 말 밀로는 예루살렘의 밀로 궁이라는 특정 건물이나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세겜 지역 주변에 데베스같이 망대가 갖추어져 있는 요새화된 도시 또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유적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성을 성벽처럼 애두르고 있는 급한 비탈의 망대와 그 망대에 잇대어 건축한 집 건물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시 랍비죠. 그 다음 탈굼 온켈로스 이야기, 요담의 실현, 이건 읽어보시고, 요담의 연설의 실현,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구라는 괴물.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구라는 괴물은 이것 참 21세기 똑같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구. 정치권이 말이 아니네요. 말이 아니야. 그리고 이 괴물에게는 도덕적인 감수성이라든지 자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하나를 먹고 나면 점점 더 큰 것을 먹고 싶어하는 괴물이기도 하지요. 거대한 욕망은 괴물입니다.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권력을 얻고 힘을 가지게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의 제일 가운데 자리에 앉게 되니 이제는 자기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 가운데 따리를 들고 있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구라는 괴물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엉망입니다.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과거를 살아온 아주 법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부라는 부를 다 치부하고 자식을 말하자면 아주 그냥 탈법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아빠 찬스, 엄마 찬스까지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장관을 시키고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 그 사람들은 다 욕구 때문에 그렇게 탐욕스러운 괴물,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시 또 장관 자리에 앉혀놨으니 이 나라가 앞으로 불구덩이, 지옥의 뜨거운 불거둥이로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참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무속 때문에 그래요. 더 무속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당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7대 종단에 무당 하나를 집어넣어서 이번에 또 대통령이 불러들였는데 어떻게 무당이 종교단체입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단 대표들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걱정입니다. 기도해야죠. 세겜 사람들이 딱 마음에 들어하는 인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인데 이 가알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을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사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이 가알이 무역상일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무역상들은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닐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약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무장도 하고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또 조금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운반할 때에는 고용한 군인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다니며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상들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물문 교환을 통한 장사나 값어치 있는 물건을 받으며 거래하면서 이윤을 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다 보면 도시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도시는 아주 잘 갖춰진 도시구나. 이 도시는 참 허술하구나. 이 도시 사람들은 지금 이 도시의 삶에 무척 만족하고 있구나. 이 도시 사람들은 자기네 지도자들의 불만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한 도시, 예전에는 한 개의 도시가 한 개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상황을 꿰뚫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무역상입니다. 이런 첩보들이 쌓아가고 군사적인 힘을 키워나가다가 도시 자체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 도시의 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야의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민족들이 미디안 사람들이나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럼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베말렉을 섬겨야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가알이 세겜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슬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토박이었다가 대상일로 이것저것을 유랑하던 끝에 다시 세겜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것인지 아니면 미디안이나 아말렉의 대상들이 그러하듯이 세겜을 점령하기 위해서 동질감 있는 단어인 우리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득의 방법은 놀랍게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몇 년 전 있었던 일이죠. 하는 지역색과 혈연 그리고 잔치를 베풀며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환심을 사고는 뇌물을 줍니다. 사사기 9장 27절.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할 때 기드온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인데 비해서 자신은 세겜 사람은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심리적으로 자신이 세겜 사람들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 그 말에 끌렸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용한 방법을 가알이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혈통으로 따지면 반만 세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알은 순수한 세겜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라는 말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하던 그 시대의 영광을 다시 되찾자라는 말과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반은 이스라엘 사람인 아비멜렉이 아니라 순수한 세겜 사람인 자신 또는 이스라엘에 물들지 않은 자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힘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의 산들의 곳곳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였습니다. 원래부터 하던 일이니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탈을 하면서 점점 사람들 사이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영토도 다스릴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민심의 불안과 불만을 불러일으킬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불안정한 치안의 뒷배에 가알이 있고 가알이 가진 의도를 알게 된 스불은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알리고 가알과 일전을 준비합니다. 매복 공경에 당한 가알과 세겜의 주민들은 세겜 망대로 들어가 방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을 놓아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이었고 물론 가알의 말대로 절반만이었지만 친족들이었고 같은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다시피 합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위대한 이름 모를 여인이 지우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무자비함이 통치의 원칙이었습니다. 공포 정치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은 데베스까지 쫓아가서 가알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것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서 불을 지르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셔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사사기 9장 50절로 55절입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세겜에서 이미 망대에 들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를 터득한 아비멜렉은 세겜에서처럼 데베스의 방대에 불을 놓으려고 방망대 문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때마침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돌에 맞은 아비멜렉 두개골이 깨져 부서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거창한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 이름도 모르는 여인의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거 죽은으로 고치세요. 청동이나 철로 된 창, 화살 이런 엄청난 무기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콩 갈고 밀 갈고 하던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 보도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권력을 잡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로는 처참합니다. 권력과 재물의 말로는 처참합니다. 처참.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를 기드온 뒤에 소개하면서 이제 사사조차도 왕처럼 살려고 하던 유혹의 시대의 비극을 그려주었습니다. 마치 이름 높은 장군 시스라가 야이르 장막에서 여인의 손에 죽었듯이 마치 다볼산의 놀라운 전쟁 승리의 터의 번개라는 웅장한 이름의 바락이 앞장서지 못하고 드보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처럼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사람이 겪게 될 미래를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 21세기 지금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이 처참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예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맷돌이라고 번역하지만 곡식을 갈아 부수는 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가 더 맞다는 거죠. 곡식을 갈아 부수는 돌, 윗짝. 이것이 윗짝입니다. 이걸 들어 던져버렸어요. 곡식을 갈아 부수는 도로 아래짝. 밑에가 아래짝, 위에가 이것이 윗짝, 이게 아래짝이. 현무암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현무암이라는 것은 화산 폭발할 때 만들어진 돌을 현무암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영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